네, 오늘은 죽게 피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인물은 어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 타국에서 미친 척하며 또한 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 고난의 시절을 이 다윗이 겪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신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죠. 왕궁에서 쫓겨나와 광야로 배회하다 결국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시를 지으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직면한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그것을 능히 역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문맥상 시편 5편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 즉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탄원의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관계적으로 사랑과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떠한 한계에 맞닥뜨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결핍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여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여호와여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주께 아뢰는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긴급하고 절박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다윗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심정이라고 의미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한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속적인 한숨, 깊은 탄식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이 다윗이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정리를 하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주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탄식, 그 심정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토로하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의 기억들을 좀 회상해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이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신을 어찌 보면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그 절박함, 기도에 대한 뜨거움을 예전보다는 많이 식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가운데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은 바로 기도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플랜이 떠올라요. 플랜 A, B, C. 그리고 그 플랜들을 모두 다 써보고 그것이 안 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 속에도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나의 깊은 탄식과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로 바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순히 표면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주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노력하는데 좀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마음의 심정을 깊숙한 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제 본가, 대구의 본가에 내려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야기 나누면 중간에 대화가 뚝뚝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려운 일 없니? 그러면은 좀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부모님께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좀 힘든 거 없습니까? 좀 아픈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랑 부모님 사이에 깊은 심정을 토로하면서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어찌 보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체면과 어떠한 격식 그리고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심정을 토로하지 못하는,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게 딸 둘이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 큰딸이 유치원에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직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 딸은 이제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좀 이제 표현을 잘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갑자기 저희 딸이 이제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도시락을 먹다가 친구들이랑 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 딸 가운데에 저 앞에서 자기가 겪는 그 깊은 탄식을 울면서 토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엉엉 울며 자기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헤아리기로 그렇게 아뢰며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부르짖음의 기도이지 않나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주께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도록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 또한 누군가의 간구와 소원들을 들어줍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하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지가 않고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이미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격식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으면 그 슬픈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께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애통하는 마음 그대로 가져가 주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주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주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더욱더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라고 읽었는데요. 이 앞에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4절부터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을 다녀오면서 그 수련회 가는 길에 강남에서 저희 수련회 물품을 좀 대여하러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요, 길가에 어떤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좀 유명한 대기업에 좀 피해를 입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내용에 그 대기업 CEO 이름을 넣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누구 꼭 지옥 보내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그분께서 얼마나 피해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나의 어떠한 억울함, 그 피해심, 아니면 어떠한 복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이 불의한 악인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이 시편 기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또 다른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비추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가득하고 날개 6 달린 그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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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이사야는 자기 가운데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마루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죄로 인한 그 한탄과 절규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로 인한 한탄과 절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비참함에 빠진 그 나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자기 죄악과 그 불의를 제하시는, 자기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윗은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고난 중에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나 우리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과 다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악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주의 신실한 사랑. 나의 어떠한 상태와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끌어올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만약 내게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내가 만약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똑같이 서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역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불의함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될 요소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원만한 관계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처한 그 고난의 상황과 환경 아래 머물지 않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그 주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서게 됩니다. 시편 8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8절에서는 다윗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9절에서 10절을 다윗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쫓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고 원수를 쫓으시기를 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를 보호할 것을 구하고 자기의 원수를 쫓아내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원수들로부터 더 이상 고통과 억압을 받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로 인도받고 보호받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며, 그 원수들이 나를 배역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받고 쫓김 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표면적인 현상에만 한정하여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 주시게 해주세요. 이런 표면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비추어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 그 현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불의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저 불의로부터 고난받고 압제당하지 않도록, 내가 저 불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불의함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역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의함을 쫓아내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주께 드리는 이 탄원의 기도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주께 행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쫓김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께 기도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로 그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로 그 기도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억압하는 그 불의한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이러한 깨달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시편 기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그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여야 되며,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속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께 우리의 고난을 간구하며 탄원할 때에 그 기도의 기준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더욱더 옥죄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서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여 보호자이심을 그 확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공격받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여전히 절망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넘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